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복음 증거의 네 가지 차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던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들이 바울과 신라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준 사건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얻게 됩니까?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과 또 뿐만 아니라 루디아를 비롯한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풀림을 받아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왜 데살로니가에서 왜 복음을 전하게 됐느냐면 거기에 마침 뭐가 있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새 안식일,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37, 20일, 21일 정도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가르쳤어요. 근데 뭘 가르친 거예요? 제자 훈련한 게 아닙니다.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10단계 훈련 교재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뭐를 가르쳤더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새 안식일 동안에 오직 사도 바울은 뭐를 가지고 했다? 성경을 강론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자 훈련이 필요 없다. 다른 훈련들이 전도 훈련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뭐냐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된 이유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는 헬라의 큰 무리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귀부인들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권함을 받아서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조폭들을, 조직폭력배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막 이제 박해를 합니다. 때를 지어서 성을 이제 소동하게 하죠. 어디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이제 소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우리가 현상이다. 오히려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심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개인이든 사회든 어떤 국가든 모든 것 가운데서는 이 세상 임금의 통치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참 임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가는데 거기에 싸움이 없고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성의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윤리 도덕을 전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얘기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뭐를 전했대요? 세 일해 동안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있는 악한 영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이제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빨리 이제 피신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겨우 한 3주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 갓 태어난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그냥 오늘날로 말해 야반도주 하듯이 그냥 급하게 떠나와야 됐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그것이 안타까움으로 있었어요. 그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서 아덴, 데살로니가에서 밤중에 나와서 베레아에 거쳐서 아덴으로 오죠. 우리가 이 베레아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도행전을 보면 알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밤낮으로 상고하면서 참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나 베레아를 지나 이제 아덴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금방금방 내려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 거쳐 데살로니가로 이제 신방을 보낸 겁니다. 보내니까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왜? 사도 바울이 떠나왔다 그래서 핍박이 끝났을 리가 없잖아요. 복음이 거기에 남아있으면 여전히 그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굳건히, 신앙을 굳건히 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목회적인 것에 있어서 신방의 의미가 뭐냐? 신방이 뭐예요? 가가지고 아이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썩어가는 환부에다 반창고 하나 발라주는 그게 신방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환난과 고난이 와도 뭐로 굳건하게 서서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해주고 세우는 게 신방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와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다가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아덴에 이 바울에게로 다시 와서 이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야,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떠나왔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을 했는데, 야,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야, 믿음과 사랑이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목회자로서요, 참 이런 말씀 들을 때 참 많이 부럽죠. 했을 때 기억하면서 정말 이제 믿음과 사랑에 굳건히 서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또 넉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궁핍함에 처하고 여러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를 믿게 된,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들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내가 떠난 다음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믿음에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아주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전서는 왜 보냈냐?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요, 더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오늘날의 교회는 더 복음으로 위로받아야 되고요, 성도들이 더 복음 안에서 이 환난과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굳건하게 세워줘야 될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바울이 선교 여행하던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뭐로 받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도 뭐로 위로와 격려를 받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받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안식일 21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 증거의 첫 번째 방면이 뭐냐? 복음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런데 뭘 전했냐? 성경에 뭐를 전했을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쭉 강해 설교를 했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복음이라는 말이 6번 등장을 해요. 6번이나. 그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할 때 주제가 뭐였다? 복음이었다, 복음. 그래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첫 번째 복음은 뭐로 증거되는 거죠? 말로 증거되는 거예요. 눈빛으로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가서 말을 해야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거다. 이게 그냥 여기
여기서 말하는 말로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론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전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너희 가운데 증거가 된 거다. 사실은요, 우리가 말로만 가지고는 그 심령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죠. 말의 설득력을 가지고는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역사하는 겁니까?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심령이 단 한마디에도 꼬꾸라질 수 있는 것이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능력과 어떤 능력이냐? 어떤 능력과 확신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그 방도가 뭐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도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확신 있게 증거를 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헬라인뿐만 아니라 귀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하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사랑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은 뭐로 확신을 하게 된 겁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기쁨으로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이게 너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감사한 거냐. 오늘날도요,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냥 한 말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기쁨으로 받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알겠다. 그런데 반대로 이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오늘날로 보면요, 그들은 말씀을 맡은 선민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도요, 뭐를 배척합니까?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복음을 배척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나는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이런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배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강론할 때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음 증거의 방면이 뭐였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그 성경의 강론의 핵심이 뭐다? 복음이다. 복음.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뭐에 핵심을 둬야 된다? 복음 증거의 핵심을 둬야 된다. 뭐 세상의 잡지식들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복음 증거의 방면은요,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떤 방도로 전했기에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일어나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복음, 예수 믿으세요 말한다고 되냐? 그냥 복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음이 되냐? 어떤 방도로 전했느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뭐를 가지고 강론합니까? 성경이죠. 그럼 이때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된 거, 예표와 그림자와 그 모든 것을 들어서 그걸 누구에게로? 자,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뭐 했다?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구약 성경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들을 누가 이루셨다? 그건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 우리가 알다시피 개역 개정에는 이 증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증언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마테레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증명이라고 되어 있죠. 파라티테미. 나란히 놓다 이런 거예요. 원어적으로 본다면은 뭐가 더 가까운 거예요? 파라티테미가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자, 예언과 모든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
것과 이 모든 것을 모아 나란히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란히 놓고 증언했다, 증명했다, 증명을 해줬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것은 구약에 예언한 이것이고요.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가 이분이요. 구약에서 예표로 나타난 것이 이 사건이요. 그 다음에 모형과 그림자로 나왔던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 나란히 놓고 그 증명을 했죠. 그리고 봐라, 그대로 성취됐다. 이대로 성취된 걸 보니까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증인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증인의 사명이, 증인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건 봤다, 그렇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신약에 예수님이 이루어준 모든 사건들을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핵심적인 사명, 성경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 성경으로. 그러니까 무슨 이론이나 학문이나 신학적 논리가 아니라 성경으로 증명, 파라티테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어떤 부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까? 예를 들어 보면요, 대표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볼 수 있죠. 시편 22편 16절을 보면 이게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자, 이사야서에도 보면 53장 9절에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한마디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는 게 뭐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을 못 박지 않았느냐? 이 악한 자들이 못 박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사야서 이 말처럼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봐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좌우편의 강도 사이에 그게 못 박히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그런 관원이요 부자였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예비한 사람이 한 번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예비했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를 했죠. 마찬가지로 그 부자요 관원이요 세상에 권력과 부가 있던 사람이 그 허접한 무덤을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잘 만들었어.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봐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 지내는 거, 이거를 볼 때 파라티템이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봐라,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복음에 있어서 증거할 때 가장 큰 파라티테미가 뭐예요?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뭐냐? 그건 대속밖에 없다. 그게 뭐로, 구약에는 뭐로 그걸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제사법을 통해서, 야, 네가 속죄제 지내러 오잖아. 죄를 지었으면은 너 대신 뭐라도 죽어야 돼. 양이라도 죽고 소라도 죽어야, 그래야 네 죄를 속함을 받는 거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나올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제에서 말할 때, 속죄제물을 지낼 때 그때 하나님의 택한 어린 양, 예,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거, 그 이사야서 말씀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찔리기는 예수님이 찔렸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다 심판은 전부 다 예수님이 받았는데 그 모든 혜택은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받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자, 그거를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한마디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어. 우리가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 게 아니야.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우리는 원래 다 패역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킨다는 게 뭡니까? 대신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대신 갚도록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 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모든 내용을 이룬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지 않느냐. 이거 똑같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뭐예요? 빌립이 누굽니까? 간다게에게 전할 때, 간다게 내시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을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나의 대속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성경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빚 갚아주러 가신 분이 아직 안 돌아왔어. 그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청산되었다는 것이 확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인쳐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또 파라티테미 해줬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러면 이 다윗은요,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의 사람입니까? 그냥 대략 1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냥 썩지 않는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뭐예요? 뼈도 안 남았을 거야. 다 썩어서 그냥 흙이 되고 말았을 건데도 그럼 이것이 과연 자기를 가리켜 한 말이냐, 이 말이죠. 그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한마디로, 자, 다윗은 죽었잖아. 죽어서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썩지 않게 할 거다라는 이 말이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이겠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아니냐.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요 믿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에서 걸려들습니까?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 그거는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게 되겠어? 설마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됐다니까 그냥 그렇다 그러고 그냥 우리가 하는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아니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요. 우리의 앞서서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헛것이고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성경을 들어서 파라티테미 할 때 뭐가 남았어요? 자, 이제는 예수님의 성탄,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오시겠다. 그 시편 110편 5절을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냥 우리 주님은 마냥 그냥 거기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 와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노하시는 날에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이에요. 그때 스가랴서 14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때가 언제? 주님이 급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 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한마디로 해가 어두워지는 그때에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그냥 뜻하지 않은 그 시간에,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모할 날을 작정을 하셨다. 심판할 날, 하나님이 노하시는 날 있죠. 한 날이 있죠. 그 날이 무슨 날이다?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 여러분, 만약에 뭐 우리가 재림이 없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심판이 없는데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불변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피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사람의 공로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재림도 없는 거죠. 재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성탄과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은요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쭉 연결된 하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성탄이 없다. 성탄이 없다 그러면 아직 뭐 시작도 안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십자가를 안 졌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대속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십자가는 지셨는데 부활을 못했다. 그럼 아직 우리 죄값이 끝나지 않았다.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만 앉아 계시고 재림이 없다. 재림이 없다면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재림이 없다면 이 과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재림이라는 거는 심판할 날이니까 이 심판할 날에 구원을 얻을 방도가 바로 이것이니까 이거는 분리될 수도 없고 해체할 수도 없고 순서를 바꿀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을 전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신앙의 모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학의 대가, 수사학의 이 아버지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3요소를 얘기하면서요. 로고스,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 파토스, 감성이 있어야 된다. 자, 내용만 가지고 무미건조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에토스라는 게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감동시키냐? 어떤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냐? 그게 바로 에토스다. 인품이다. 인격이다. 이게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 그 인격을 볼 때, 인품을 볼 때 감동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0절에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순전하게 이 복음을 증거했느냐. 어떤 세상의 일을 취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를 취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순전하게 전한 그거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마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그러면 믿겠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가신 후에 도마가 왔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 못 믿겠다. 내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하겠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와서 도마가 있을 때 넣어보라, 만져보라.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이요, 어느 날 여행 가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억지를 부리고 막 그러니까 이 몰간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당신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어떤 말씀이 그렇게 당신을 예수 못 믿게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문제가 아니다.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믿을만하지가 못하다. 이게 뭐 예수, 쉽게 얘기하면 예수쟁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정성을 다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복음의 순전함,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전함을 전하고 그 순전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격과 성품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 어떤 열매가 만들어지느냐. 자,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를 신망애, 이 신망애가 있는 교회가 됐죠. 되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요, 자, 이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됐다. 오늘날도 보면요,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라고 표로 정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본이 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로 본이 되는 겁니까?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겁니까? 열심히 전도지 돌리고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행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가 잘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된다. 정말 이런 복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더 넘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는 모습이 있죠. 이 격려의 모습,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이것을 누가 지금 하시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 열심히 해라. 지금 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해라. 믿음의 역사를 더하고 사랑의 수고를 더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너희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고자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복음 전도자의 교과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전할 때 사람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가르친다. 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요, 또 하나님의 요구요, 성령님의 요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우리가 어떤 복음 전도자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